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누가 주관할 수 있을까요? 높은 자들이 주관하겠죠. 돈이 많은 사람이 주관하겠죠. 명예가 많은 사람이 주관하겠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는 거, 세도를 부린다 그러죠. 그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우리는 세도를 부리거나 우리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섬기는 자는 어떻게 섬겨야 돼요? 겸손하게 섬겨야 되겠죠. 오만방자하면서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겸손해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네, 섬기는 자의 태도가 겸손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크게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이 세상 나라에는 집권자가 있죠. 명예가 높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으면 아주 그냥 권세가 있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며 살죠. 그죠? 네. 그래서 높아지는 삶을 원하고 추구하며, 또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낮아지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요. 이게 세상 인간의 죄인의 본질이라는 걸 여러분 이거를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사람 속이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 있으면 인간의 속성이 뭔지 본질이 뭔지가 어떤 사람이 와도 그게 유리할 들여다보시기 다 보여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는가, 내가 겸손해지기를 원하는가,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는가, 내가 정말 낮아지기를 원하는가. 이방인 세계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죠. 집권자들, 뭐 대인이 큰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사람들은 자기 수하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죠. 집권자니까 명령하죠. 그죠? 월급 주고 부리는 사람이니까 명령하고, 또 성격이 나쁜 사람은 막 욕도 해요. 그죠? 회사에 가고 직장 상사가 막 욕도 하고 막 성질도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수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토끼 같은 마누라,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꼼짝 못하고 거기서 예 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굴욕을 당해도 어떻게 그걸 이겨내죠. 그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때요? 교회에서는 그냥 막 더 대들고 막 고개 빳빳이 들고 막 그러잖아. 그치? 세상에서도 안 그래요. 안 그러는 게 아니라 못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못 그러는 게 아니라 안 그러는 거야. 우리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못 그러는 거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못 그러는 게 아니라 안 그러는 거죠. 그죠?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위에 앉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막 세도를 부리고 해서 밑에 사람 부리고 그러면은 세상에 뭐라 그래?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높은 벼슬을 가졌다고 막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출세한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말해요. 근데 부모들은 막 자녀들이 너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너 까불고 놀고 그러면 너 좋은 대학도 못 가가지고 너 남이 밑에서 빌빌거리면서 할 거요? 뭐래? 항상 높은 데 올라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빌빌거리면서 할 거야. 근데 그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막 명문대학 나왔고 사회에 높은 지위를 얻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할렐루야. 그게 안 받쳐줘서 못하는 거지. 환경이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못 받쳐주는 것 뿐이지. 그래서 높은 위치에서 사는 삶, 남의 앞에서 내가 좀 나서는 삶, 마이크를 잡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런 위치에 사는 삶을 꿈꾸면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그걸 출세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사는 삶. 엊그저께 우리 순우 형제가 이런 말 하더라고. 저기 햄버거 집에 갔는데 조그마한 국민학교 5학년짜리가 햄버거를 딱 시키더니
테이블로 갖다 줘요. 딱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아유 아무리 손님이 방이지만 돈 딱 내고 나서 테이블로 갖다 줘요. 딱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그걸 배우고 와서 우리도 테이블로 갖다 달라고 그러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건 좋은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고 다리가 있으면 내 거 내가 갖다 받는 게 당연한 거지. 너무 어린아이가 요즘 집에서 그냥 공주로 그냥 왕자로 그냥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렇게 돈 냈다고 그렇게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세도를 부려. 돈 내고 샀다고 햄버거를 그래서 갖다 달래 테이블에다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이게 예수가 없는 그런 삶의 특징이에요. 돈 내는 손님은 왕이다. 그러니까 막 돈만 있으면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 사고방식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죠? 나이가 윗사람이든 낮은 사람 상관없이 이 돈만 내면 너는 종처럼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어린아이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그것이 요즘은 아주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 천국에 속한 삶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하나님만큼 높은 자리에 갖다 놓는 거야. 왜? 돈만 있으면 너는 돈 받는 자고 나는 돈을 쓰는 자니까 너는 내 앞에서 굽실거려야 돼. 이거 아니야. 그죠? 너는 나에게 종처럼 나에게 서비스를 해야 돼. 이거잖아요. 그죠? 어떤 윤리나 도덕도 없어. 그래서 주님은요 이거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너희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너희는 그런 가치관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에 속하고 천국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관들은 어떤 거냐. 세상 사람들하고는 정반대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높은 위치일까, 어떻게 하면 남을 부릴까 이러잖아요. 근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더라고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이 세상의 원리하고 정반대되는 거야. 이게 천국의 원리라는 거야. 그 세상 가치관하고 이 천국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 나라하고. 주님은요 세상의 가치관, 이방인들의 철학과 이거 선명하게 반대되는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하셨어요. 주님의 세계, 천국에 속한 이 세계는 바로 낮은 자, 섬기는 자, 이 사람이 진정 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높은 자는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고 복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종하는 자가 천국에 가면 최고 큰 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명령하는 자가 큰 자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명령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복종하는 자, 섬기는 자, 이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삶을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천국의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온 의미고 이 목적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대속물 아시죠? 제사 지낼 때 대신 속하는 물건, 대속물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섬기고 하다못해 나중에는 자기 목숨까지 대신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대속물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높임받으라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당신의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의 이 가르침에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세베대 아들 2명이
하나는 주님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오면은, 하나는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오면은 주님이 왕이 되시면은, 하나는 내 아들 오른쪽에, 하나는 내 앞쪽에. 왜 그래? 세상 가치관인 거예요. 높아지기 원하는 세상 가치관이에요. 좀 나를 비우고 좀 겸손히 섬겨주면 얼마나 좋아.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받을 권한이 있지만 나를 비우고 낮아지는 거, 얼마나 이것이 겸손이고 아름다움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를 원했던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주님은요, 섬김을 받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섬기시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주님이 내어놓으셨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주님께 속한 사람은요, 이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느냐, 낮은 자리를 좋아하느냐.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지옥에 속한 자예요. 높은 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지옥에 속한 자야. 낮은 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천국에 속한 사람, 주님에 속한 사람만 자기를 낮출 줄 알아요.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를 좀 인정해주고, 막 나를 막 좋아해주고, 막 사랑해주길 원하잖아.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하고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안 해도,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이 자기를 낮추고 늘 섬기는 자. 그것은요,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낮아지고 높아지는 거를, 영적인 수준을 보는 거예요. 그게 조금만 낮추면 난리가 나잖아. 그죠? 조금만 높여주면 막 헬렐렐레 하잖아. 이거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주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천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이것은 지옥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이 말씀으로 우리 심정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은 금방 잃어버리고 그냥 지옥이 내 안에 와서 막 난리가 뒤집어지고 막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복음과 진리가 선명하지 않으면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높은 것을 좋아해요.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며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굴욕으로 생각해. 못 낮아져,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 지옥에 속한 사람이죠. 아주 사소한 모욕을 조금만 당해도 막 분노가 막 치를 떨어. 세상의 가치가 아니야. 나를 그렇게 누가 나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줬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고 계시구나 하고 나를 얼른 비우고, 그리스도 예수도 나보다 더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과 능욕을 당했는가.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를 낮춰야 되는데, 조금만 수치스럽고 조금만 부끄럽고 자기만 조금만 알아주지 않는 말 하면 그냥 이빨이 뻘개갖고 막 성질 부리고, 그것은 다 지옥에 속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30년 믿었어도 상관이 없고, 목사가 됐어도 전도사가 됐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말하면 상처받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상처를 받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자기에게 뭐라고 했으면 자기 속에 있는 예수님에게 그걸 전가시켜야지. 왜 자기가 그 상처를 받아? 상처받으면 어떻게? 삐지고 시험되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지.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너는 어찌 그렇게 나를 닮았냐. 마귀가 너무 좋아하죠. 우리가 아직도 높임받기를 원하고 그러는 사람이라면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교회에 있든 모태 신앙이든 예수를 30년 믿었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요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내 심령이 어떠하느냐 이거야. 내 심령이 낮아졌느냐, 내 심령이 높아 있느냐, 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정 천국에 속하고 주님께 속한 사람은 그런 삶의 방식을 안 좋아해요.
인정받는 거 싫어하고 높은 위치에서 자기 이름을 빼려고 그러고, 응? 오히려 낮은 위치에서 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 자체의 기쁨을 얻습니다. 왜?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내면에서, 마음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힘든 곳, 가장 낮은 곳,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곳, 그곳에 가라고 성령님이 막 감동을 주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렇게 그 자리를 슬퍼서 억지로 마지못해 가는 게 아니라 자원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주는 감동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남들이 안 하는 그 자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들이 하기 싫은 쓰레기, 설거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에서 자꾸 이것이 일어나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렇게 내적으로 계속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계속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게 없다면 인간은요, 누구든지 그거 싫어해요. 다 싫어해.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자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낮은 자가 천국에서 높은 자이고,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한 번 된 게 아니라 주님은 이 겸손과 낮아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런 말을 잘 이해를 못해. 왜? 자기 속성하고 너무 안 맞아. 자기는 좀 높아지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데 예수님은 자꾸 낮아지라고 그러고 비우라고 그러고 희생하라고 그러고 섬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영이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사고방식이 너무 안 맞으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해. 이 제자들이 자 높아지기만 원하는데 자꾸 예수님은 낮아지라 그러고 막 죽으라 그러니까 안 맞아. 왜? 영이 달라요. 너무 이 온도차가 크니까. 그래서 제자들이나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오는 이 교인들이 이런 메시지를 너무 싫어하는 거야. 왜? 자기 성향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안 맞지. 맞겠어요? 안 맞지. 막 교회 와서 또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막 이래야 좋은데,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막 서로 그렇기 때문에 싸워. 더 높은 자리 가지려고 싸워. 더 좋은 자리 앉으려고 싸워.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는, 이 천국의 이 주님의 이거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서 그거를 양보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아프고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할 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또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누가 높은 사람이 되는 거, 이거 관심이 많으니까, 제자들은 육의 사람이니까 누구인가 관심 있어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야.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니까 이거를 제자들이 물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순진하다, 단순하다, 스스로 미약한 존재다, 뭐 어떤 대상을 잘 따르는 존재이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린아이 같이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가 큰 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지 않아요. 그죠? 막 우리가 뭐 좀 많이 배우고 뭐 나이가 들고 또 경험이 많고 막 어른이 되면 막 대접을 받고 싶잖아요. 근데 대접을 안 해주면 자기를 무시했다고 막 화를 내잖아요. 세상에 사람만큼 사람들은 높아지기 싶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이 어린아이들 무시하잖아요.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면 안 싸우는데 아이들이 가면 막 싸운대. 막 아이들이 있으면 막 싸운대. 그래서 우리가 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이것이 우리 천국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를 환영하고 받아주고 어린아이에게 잘해주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거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린아이를 대접하고 영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그 저기를 주님은 그 사람들을 영접하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높은 자, 위대한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낮고 약한 자, 어린아이 같은 사람과 이런 사람을 주님은 찾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착각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위대하고 막 능력 있고 막 똑똑하고 막 영리하고 막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이 성공자이고 지도자이며 높은 자이며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요? 주님은 심판날의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자가 마태복음 25장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은 이때 양에 속한 사람과 염소에 속한 사람을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양은 주님이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본 사람이고, 염소는 뭐예요? 돌아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염소로 지정된 사람들이 놀라서 막 예수님께 물어,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뭐라 그래요? 여기 다 계속 읽겠어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래요. 근데 이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막 그런 따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자 40절인가요? 자, 그럼 이 44절 먼저 읽겠어요.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천국에 속한 자, 천국에 속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판정하시는가 하면 그 사람이 자기 주위에 있는 가장 작고 낮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로 양과 염소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너희 주위에 가장 낮고 병들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어떻게 대우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너는 양이고 너는 염소야, 이렇게 분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염소들은 어떻게 무시하죠. 함부로 대하죠.
그들은 염소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염소. 양은 어때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것이 양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심판날에 양과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을 분별해내겠다는 거예요. 양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고, 염소는 어떻게 해요? 지옥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복된 교회입니다. 이것을 배울 수 있는 너무나 복된 교회예요.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서로 잘난 척하고 서로 경쟁하고 겉으로만 척척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속한 사람은요, 주님의 생명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저절로 가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 본능적인 사람들은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높은 데 두고 높은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고 낮은 자, 작은 자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염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은요, 낮고 작은 자, 여리고 상한 자에게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천국 중 지옥 중 어디에 소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오직 이 두 종류의 사람만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양이냐 염소냐. 네. 우리가 다 양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염소의 속성은, 양의 속성은 어떤 걸까요? 양이란 온유하고 겸손한 주제예요. 염소는 뭐예요? 강팍하고 들이받아요. 대적하고. 양은요, 털을 깎아도 그렇게 힘든데도 참참히 떼. 혼나도 야단을 맞아도 참참하게 있어. 양은 죽으러 가고 털을 깎아도 참참히 얌전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하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어때요? 치받는다는 거예요. 치받어. 치받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염소는 강팍하고 들이받는 존재가 염소라는 거야. 여기 그렇게 나왔어요. 응? 이 털을 깎을 때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실감이 났는데요. 털을 깎다가 잘못 깎으면 찝히잖아. 우리 찝히면은 아프잖아요. 그런데도 양들은 너무나 놀랍게도 고요하고 잠잠하대. 아파도. 순한 건지. 반면에 염소는요, 항상 앞서가는 걸 좋아한대. 앞서가는 사람 조심해요. 염소의 속성이래. 앞서가는 걸 좋아하며 툭하면 들이받으려고 합니다. 양이 땅바닥에 앉아서 쉬는 것을 보면 막 이 염소들이 덮어놓고 막 돌진을 한다는 거예요. 막 양의 무리에. 네. 양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높은 위치를 싫어하고 낮은 마음으로 따르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양이죠. 우리 주님 목자를 따르는 양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높은 위치를 싫어하고 낮은 마음으로 섬긴다는 거죠. 그런데 머리가 되길 좋아하고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염소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염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께 귀 여김을 받아요. 누가? 양이. 낮아지고 희생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는 주님이 그 영혼을 굉장히 보배롭고 존귀하게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염소는 어때요? 세상에서는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주님에게서는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가 지옥에 속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죠. 자신들이 믿음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막 충성스럽게 교회 일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막 상급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인데 그들은 주님의 판정에 대해서 깜짝 놀랄 거라는 거야. 내가 주님 일을 했고 내가 주님의 능력도 행했고 뭣도 했고 뭣도 했는데
그러면서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마태복음 25장 44절에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그들이 자신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주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들이 잘 돌볼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니까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주님을 돌보는 일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주위에 가장 낮고 비천하고 이런 사람이 그게 바로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인 걸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끼리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에 갈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시며 돌보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낮은 곳에 계시는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막 강하고 위대하시고 높고 막 왕이고 이런 것만 알지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영혼을 사랑하며 얼마나 낮은 데서 희생하며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낮아져서 섬기고 희생하고 당신의 목숨까지 주는 그 희생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싫어하고 보지도 않고 오직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되고 이것만 원하는 거야. 착각이죠. 그죠? 이 땅에서요 낮아져서 희생하고 섬긴 만큼 천국에 가면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높은 사람을 주목하며 높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막 가까이 하고 잘하려고 그러고 사귀려고 그러고 막 잘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낮은 자로 오신 주님을 무시하고 낮은 자로 오신 그 주님을 무시하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것이 염소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자매들에게 상처 주는 거, 그 주님께 상처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평생을 높은 마음으로 살고 주님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함부로 하고 많은 이들을 아프게 하면서 그리고 영원한 곳에서 이 심판받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프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냐고 막 항의한다는 거. 마음이 높고 교만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잘 모르는 거야. 마음이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은요 높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낮은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런 분이니까. 주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고 낮은 자를 가까이 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주님은 도와주고 싶은 그 긍휼한 사랑이 풍성하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높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알아줄 만한 사랑도 없고 신경도 안 써. 그 염소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아볼 줄 알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신다는 거죠. 그들은 평생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지만 영원한 곳에서 상급과 칭찬을 받을 때 내가 언제 주님을 섬겼느냐고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상반됩니까? 그죠? 낮은 자를 무시하며 높은 자를 대단히 여기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염소가에 속한 사람이고 지옥에 속한 사람입니다. 높아지는 거를 싫어하고. 왜? 내가 높아지게 해주신 이가 하나님이고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고 내가 얻어먹지 않고 베풀 수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니까 그를 내가 교만할 일이 있어요? 그런 위치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낮은 데 두고 섬기는 걸 좋아하고 이 사람은 양과에 속한 사람이고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에 속한 사람과 지옥에 속한 사람의 아주 중요한
이게 특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울여들고 생각과 가치관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 이거에 반대 마귀의 생각이 쪄들어 있어요. 우리는 평생을 그런 사고방식을 살았고 평생을 그런 가치관을 살았고 어려서부터 학교서부터 그거를 부모한테 그렇게 배우면 그렇게 가르쳤어. 너 딴 사람 너 싸워갖고 누가 한 대 맞고 오면 너 바보같이 병신처럼 왜 맞고 오냐. 너 가서 2대 때리고 와라. 이게 어려서부터 우리가 들은 사고방식이야. 어떻게 해서 저 사람 찍어 누르고 네가 더 잘해야 된다 막 이러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고 죄인들의 속성이며 이게 예수님 판단하시는 염소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에 전혀 다른 가치관이 다른 딴 세상이요, 딴 나라요. 여기는 할렐루야. 세상 나라하고 세상 가치관하고 완전히 달라요. 다른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못나고 뭐 부족하고 그러면 다 무시해버리잖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너희는 그렇지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0절 12절에도 보면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제가 신앙에 철이 들기 전에는요, 막 전도사 때는요, 막 성도들이 뭐 선물해주고 막 보약도 해주고 막 김치도 담아주고 막 구두 티켓도 가지고 그럴 때는 그동안에 맨날 찌그러들고 낮추고 고생만 하다가 대접하더니까 너무 좋더라고. 처음에는 막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뭔가 나를 대접해 주는 것 같고 이제 전도사가 되니까 아주 그냥 아주 너무 좋더라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선물 받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런데 주님이 제가 전도사로 첫 발령 나가는 날 주님이 딱 보여주신 게 있어요. 긴 테이블이 있었어요. 긴 테이블이 있었는데 반이 딱 나눠졌어요. 똑같은 주의 종이고 똑같은 전도사였어요. 그런데 이 반은 전부 앉아서 대접받아요. 음료수도 마시고 막 가만히 앉아서 막 대접을 받아. 주의 종이라고 막 대접을 받아. 막 성도들 해주는 거 막 대접받고 다 받아. 그런데 저쪽 반은 전부 에프론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열심히 날라 섬기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딱 보여줘요. 내가 전도사 발령 나는 그날 아침에 하나님 이 꿈으로 이걸 나를 보여주시면 난 그날 발령 나는 줄도 몰랐어요. 아침에 하나님 꿈으로 이걸 보여줬어. 네가 어느 곳에 설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거야. 나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나 전도사 때까지는 대접받고 인정받고 선물 받고 그리고 막 화장품 선물 받고 구두 티켓 선물 받고 용돈 받으면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그랬는데 목사가 되니까 노숙자들 밥해주고 희생하고 독거노인들 농사져서 돈이 없으니까 농사져서 시래기 주워다가 삶아서 된장국 끓여주고 밥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일 갔다가 딴 데로 새지 않도록 막 문자 보내고 밥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고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주님은요 일관성 있게 천국은 낮은 자에게 속한 것이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은 자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할렐루야. 자기를 높이는 자는요 하나의 껍데기 벗겨요. 자존심 상할 일 많이 생겨요. 수치와 부끄러움 생길 일 홀딱 뺏겨서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게 해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높여주고. 할렐루야. 다 신원해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진리를 꼭 붙잡아야 돼요. 나를 얼마나 낮춰야 되는지를 오늘 완전히 여러분의 생각이 바꾸기를,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천국의 기본의 원리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분명해야 천국은 낮은 자에게 임하며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는 천국에 속할 수도 없고 성령이 임하시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제가 수없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겸손한 자가 누구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는
어디 가서 고개를 들고 어디 가서 잘난 척하고 어디서 누굴 나무라고 어디서 큰 소리를 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죄인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죄인인 걸 안다면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이 죄를 지은 죄인이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난 척하고 고개 들을 게 있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그 겸손함을 가지고 죄를 용서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 죄를 사함받은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겸손히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여줄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천국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야. 마음이 높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자는 어떤 자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나는 셀때고 난 죽어야 마땅하고 나는 지옥 가기 합당한 이런 악하고 더러운 자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요번에 보고타 갔다 와서 우리가 같이 우리 네트에서 은혜를 나눴는데 그 성령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교회 부인이라는 거 있을 수 없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어떤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최혜주 사모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성령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그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서. 근데 자기는 그냥 일상적으로 살고 그냥 사모니까 살고 뭐 그냥 남들이 대우해 주니까 살고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정말 이 성령님 앞에서 자기가 겸손했는가, 마음을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서 그런 은혜를, 내가 그렇게 겸손한 자인가 자신을 돌아보고 크게 도전받고 왔다고, 보고타에 가서 그 은혜를 받고 왔다고 나눴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니까 나는 우리가 보고타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우리는 아직 갈 형편이 아니라고 해서 나는 보고타를 맨날 미루고 있었는데 거기 갔다 오니까 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야. 이 더러운 심령을 그 성령님이 임재 가운데 이 영을 확 씻어줬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심령을, 요만한 심령을 싹 씻어주고 마음이 확 새 영이 임해가지고 새 마음이 와가지고 확 변화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겸손하고 성령님 앞에 더 겸손할 수 있을까? 그거를 도전받고 왔다고 은혜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실제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런 염소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을 못하는, 성령 역사를, 적어도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같이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면 내가 낮아질까, 겸손할까, 나를 비우고 버릴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죄인인 걸 알면 우리는 어디 가도 잘난 척할 수 없고 큰소리 칠 수 없고, 높은 자도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교만해봐.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겠냐고, 어떻게 성령님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겠냐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새 사람이 되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완전 성령의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 마음이 높고 교만해서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발 나의 권리를 좀 포기하세요. 내가 할 수 있지만 주님처럼 낮아지고.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데 익숙하고 낮은 마음의 사람이라면 곧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거예요. 곧 임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실 거예요. 기름 부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 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줘서 행복하고,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줘서 마음이 따뜻해서 행복하고, 주님의 것으로 기쁘고 행복한 영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때 주님의 마음을 만질고 우리의 생각을 이끄시고 마음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때 내 자아가 깨질 수 있고 그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 내 자아는 깨트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별별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낮추고 그렇게 고통당하게 하고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은 육체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야.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데 익숙하고 낮은 마음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생각하면 나보다 낮게 여겨보여요.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 내가 겉은 뻔뻔하지만 내 속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안다면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낮게 여겨 보여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줄을 알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임을 알 때 내 죄를 보면 겸손하게 돼요. 할렐루야. 내 죄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줄 알아요. 내 죄를 보면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출 줄 알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가 여기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존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영혼인 거야. 할렐루야. 자기는 부족한 게 없는데 낮아져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영혼을 돌아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냐고. 할렐루야. 맨날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아니 우리 정 목사님은 얼굴이 못났나 뭐가 부족해서 그런 사람들을 섬기냐고. 그들이 천국을 알아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십자가의 길을 알아요? 십자가의 도를 아냐고. 양과 염소가 어떤 자인지 아냐고. 여러분 부디 이 기본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까지 떨어진다는 걸 우리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줘. 내가 옛날에 그 노숙자들하고 같이 카페를 가면은 먹다 남은 치킨 먹고 차도 후진거 타면은 쫙 구석에다 세우라고 그러고 난 그동안 무시를 너무 많이 당했어요. 왜? 나 혼자 가면 무시 안 당할 자신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어디 가서 말을 못해 뭘 못해 권리를 못 찾아. 그러나 권리를 포기하는 거야.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죄인들의 친구. 그들 때문에 나도 같이 낮아지고 그들 때문에 나도 무시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좋은 차를 주셔서 어디 가도 그냥 대접받아. 내가 뭐 잘난 척을 안 해도 그냥 알아서 나를 잘해주고 대우해줘. 여러분 이런 것이 우연인 줄 아세요? 그동안 내가 낮아진 만큼 하나님은 다 계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개도 모르는 게 없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낮아져서 섬기고 밥해주고 노숙자들 밥해주고 주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산하시는 분이야. 사람들은 좋을 때만 자기를 희생한 거 잠깐 잊어버리고 나도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거를 뭉개려고 그래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고 희생한 거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은혜를 여기지 않고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차를 상으로 주신 거요. 우연히 준 것 같아요? 내가 달라고도 안 했어. 하나님이 먼저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난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았어. 차가 생겼어. 어느 날 보니까. 우린 돈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머 이런 차가 생겼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낮아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너무너무 중요한 이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낮아짐에서 천국이 열린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낮아질 때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높고 교만을 떨을 때 지옥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마음이 높고 교만하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심령 속에 주님은요 쳐다도 안 봐. 개고생할 때까지 기다려. 주님은 너희 마음이 상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까지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 예수님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낮아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못 얻고 천국을 못 얻는다면
다 껍데기 신앙이고 종교 신앙이고 빈 깡통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중요한 기초를 평생 동안 잊지 마시고 늘 나를 낮추는 말을 하시고 나를 아무것도 아닌 거를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걸 우리 인생을 돌아다 봐요. 뭐 하나 부끄러워서 내놓을 게 있는가? 부끄러워서 내놓을 만한 인생들이 아니잖아. 우리 다 자기만 알고 있지만 다들 우리 주님은 그걸 환히 보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그냥 들어올 때부터 그냥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설설 기면서 낮은 자세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마음이 그렇게 높고 교만하니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야.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을 기름 부음을 못 받고 경험 없으니까 마음이 그냥 공허하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만 가득하고 내 힘으로 능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손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있는데 내가 계획한다고 그게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사라지는 줄 아세요? 더 고통과 연단만 기를 뿐이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딱 다 드리고 딱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정말 내가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안다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어. 세상 기준에서는 내가 더 나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가장 낮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주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예물 드리겠습니다.